욥기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욥으로 하여금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 본 40장 15절로 24절까지 베헤못에 대해서 육상에 살았던 거대한 짐승으로 여겨지는 이 베헤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헤못이 어떤 짐승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41장 17절에 그랬습니다.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 이어지는 18절에는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다. 그리고 23절에는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24절에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주 거대하고 그 힘이 어마무지한 그런 짐승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거대한 짐승조차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런 거대한 짐승조차 사람의 몇 배가 되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대한 짐승조차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신 것이고 이를 통해서 내가 너를 당연히 주관하고 있다. 내가 너를 나의 뜻과 나의 계획대로 인도하고 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욥이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욥을 직접 깨우쳐 주실 때 그렇구나. 왜 내가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지 못했을까?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이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에 욥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41장에서는 리워야단,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리워야단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성경 전체에 5번밖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희귀한 단어입니다. 참고로 그 5번 중에 욥기에서만 2번이 등장합니다. 한 번은 3장 8절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오늘 41장 1절에서 나오고 41장 전체가 리워야단에 대한 이 설명입니다. 베헤못과 마찬가지로 정확히 어떤 짐승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베헤못은 육상에 살았던 거대한 짐승이었고 이 리워야단은 해상에 살았던 거대한 짐승이 아니었겠는가,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1절,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이 리워야단도 어마어마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네가 낚시를 해서 이 리워야단을 물 밖으로 끌어낼 수 있겠느냐? 물고기를 매달듯이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아가미가 나오죠. 그래서 해상에 사는 짐승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 2절에서는 1절에서 보다 좀 더 큰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가 여기 2절에 나옵니다.
어떤 도구가 나옵니까? 밧줄이 나오죠. 예. 그냥 물고기 낚시하는데 밧줄로 낚시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밧줄이 나오고 또 갈고리가 나옵니다. 이런 것으로는 리워야단을 네가 제압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이것은 의인화시킨 표현인 것이죠. 리워야단이 너에게 유순하게 굴복하지는 않는다. 너는 리워야단을 결코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여기서 계약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눈에 띕니다. 계약, 언약이라고도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계약 언약이 바로 베리트입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특별히 인류의 조상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때도 역시 언약을 말씀할 때 여기 사용하는 똑같은 단어 베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들 네가 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네가 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 베릿이라고 했죠. 베리트. 하나님과의 언약을, 베리트를 아담이 어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은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뿐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온전한 권세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 직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땅이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제 더 이상 피조 세계가 전과 같이 아담 너에게 온전히 굴복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켰다고 하면 지난 주일에 보았던 베헤못 같은 짐승, 오늘 본문의 리워야단 같은 짐승, 이런 짐승들도 인간에게 온전히 굴복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사자 같은 그런 호랑이, 사자, 곰, 이런 맹수들이 강아지처럼 우리들에게 온전히 굴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먼저 어겼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짐승들도 인간에게 온전히 굴복하지는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 사실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단어, 언약, 계약을 뜻하는 베리트를 여기 사용하시면서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이제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워두겠느냐. 참새나 비둘기 같은 새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애완용으로 기르곤 했었는데 너 저 리오야단을 애완용 가지고 놀듯이 그렇게 놀 수 있겠느냐. 여종들을 위해서 기르라고 저 리오야단을 메워둘 수 있겠느냐.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애완용은 고사하고 잡을 수조차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점점 더
인간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7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잡는 것은 고사하고 제대로 공격조차 할 수가 없다. 많은 창을 가지고도 그 가죽을 찌를 수가 없다.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도 없다. 얼마나 강한 짐승인지. 또 해상에 사는 짐승이니까 재빠르게 이렇게 막 헤엄을 치고 가면 하도 빨라서 이렇게 겨냥하기도 어렵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 리워야단이라는 짐승이 얼마나 강하고 빠른 짐승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8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한번 용기가 있다면 물가에 이렇게 거대한 게 떠 있을 때 가만히 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수영을 해서 가든지 가까이 가서 너 저것에게 한번 손을 얹어봐라. 생각만 해도 오싹하지요. 한번 얹어볼 수 있으면 얹어봐라. 그리고 후반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싸울 생각조차 다 포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 하나인데 피조물들 중에 하나도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다룰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잡겠다는 생각마저 포기하게 되는 참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의문을 제기하고 왜 나를 이렇게 하셨냐고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셨냐고 논쟁하듯이 물어보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이없는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욥을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가까이 가서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리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중 하나를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고 마는데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인간은 감히 고개조차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논쟁하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으려고 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요. 여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그 누구도 저런 피조물조차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한데 누가 나에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내게 할 때 내게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저 피조물도 담대하게 다가갈 수 없겠거든 누가 감히 나에게 대항하겠느냐.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왔죠? 11절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오전에 받은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 나서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헌신이든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저에게 갚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령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나서 하나님, 제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 저에게 복으로 갚아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행을 많이 했다. 믿음을 잘 지켰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 충성했다. 그런 모든 것들도 내가 그로 인해 하나님께 무언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공로나 자격이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후반절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건강, 시간, 은사, 우리의 생명까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까지도, 우리의 헌신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그로 인하여 주셔야만 하는, 갚으셔야만 되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욥의 경우도, 욥은 분명히 동방에서 제일 가는 의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양심으로 바르게 살았던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욥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만 되는, 고난을 하나도 받지 말아야만 되는 아무 조건이나 공로나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너무나 당연한 일을 행한 나에게 무언가를 갚아주신다면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욱 모든 영광을 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과 같은 구절이 로마서 11장 35절로 36절에도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데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부에도 감사하고 가난에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죽을 때까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본문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긴 짐승이었을까?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다 리워야단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13절로 17절, 13절로 17절까지 자, 리워야단의 겉모습, 외형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자, 13절로 17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그것에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에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이렇게 리워야단의 외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아마 듣지 않았겠나 싶은데요. 그림 잘 그리는 분이 있으면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는가. 자,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재채기를 했더니 빛을 발하고 눈에서도 빛 같은 것이 있고, 이것은 재채기나 눈을 한번 깜빡이는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용모가 아니었겠는가 생각하게 합니다. 빛을 발하고 그랬는데 이 구절만 보면 재채기할 때 빛을 발하고 했는데 실제 빛이 입에서 나왔는지, 빛이 나왔는지 실제로, 아니면 그 재채기할 때 물줄기가 나오면서 빛이 반사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요, 19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이거는 좀 너무 구체적인 묘사이죠. 그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입에서 불이 나오지는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20절에는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이것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추운 날에 우리 사람도 그 입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하도 거대한 짐승이니까 연기가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콧구멍에서 입김 같은 것이 나왔던 것인지, 아니면 실제 연기가 나온 것인지.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입김이 숯불을 지핀다, 뜨거운 열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자, 이제 22절부터는 이 리워야단이 얼마나 힘이 셌는지 또 강건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40장에서 베헤못의 경우 그 힘이 허리에 있다 그랬습니다. 육상 짐승이니까 우리 사람도 허리에 그 힘이 있지 않습니까? 베헤못은 그 힘이 허리에 있다. 그런데 이 리워야단은 바다에 사는 짐승인데 그 힘이 그의 목덜미에 있다. 아마 길다란 그런 형태의 바다 짐승이 아니었겠는가 싶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아주 이 피부 조직이 아주 조밀한 것이죠. 아주 질기고 단단하고. 개역 한글에는 이 리워야단을 악어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고대에 살았던 거대한 악어였는지, 한 10m 정도 되는 큰 악어였는지, 아니면 악어 비슷하게 생긴 그런 짐승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25절에는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이것만 보면 악어 같은데, 악어 같은 그런 비슷한 짐승,
바다에 살다가도 육지에 나와서 몸을 일으키면 용사라도 그냥 두려워서 달아나게 된다. 26절에는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아주 단단한 그런 가죽을 입고 있는 것이죠. 27절로 2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는 겨같이 되는구나. 쇠를 지푸라기 같이, 쇠로 만든 무기가 있으면 지푸라기 같이 다 그냥 흩어버리고, 놋으로 만든 무기는 놋을 썩는 나무같이 여긴다고 했으니까 놋으로 만든 무기는 그냥 다 부러져 버리는 것이죠. 29절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이 배 부분도 단단합니다.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배 부분에도 달려 있어서 지나가면 땅에 자국을 남긴다는 것이죠.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깊은 물 속에 들어가서 이게 막 움직일 때 물이 끓음같이, 예? 하도 거대한 게 막 움직이니까 물이 막 끓어오르는 것 같이 물이 난리를 치는 것이고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 도다. 기름병을 흔들어서 섞는 것처럼 바다에서 이것이 막 움직이면 온통 다 휘저어버리고 다 섞여버리게, 바닷물이 탁하게 보이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33절에는 그것이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이것도 참 표현이 재밌습니다. 수영할 때 그 뒤로 뿜어져 나오는 물보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온다.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든다. 물을 다 휘저어서 이렇게 하얗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33절에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얼마나 그 위용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들 그 앞에 세워놓으면 다 꼼짝 못한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교만 부리고 그 앞에 서면 보기만 해도 기가 질린다고 했는데, 용사도 두려워서 도망간다고 했는데 그 앞에서 교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들도 이 리워야단 그 앞에만 세워놓으면 겸손하게 된다. 온순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대한 피조물 앞에서조차 감히 교만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일깨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욥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의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우리 앞에서 다 보아왔지만 친구들을 대할 때 보면 그 친구들은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얼마나 세차게 욥을 몰아쳤는데, 그런 친구들을 욥이 대하는 것을 보면 욥이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믿음의 인격자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욥마저도 온전히 겸손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조금이라도 불평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원망하는 마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마음, 그것이 교만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믿음으로 산 것, 양심 써서 바르게 산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욥이 자랑거리처럼 삼지는 않았지만, 왜 그런 나에게, 그랬던 나에게 왜 하나님은 이런 혹독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자신이 행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조건이나 공로인 것처럼 은연중에 생각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런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욥조차도 교만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교훈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나야말로 정말로 교만한 자가 아니겠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들을 다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남을 무시하고 남을 멸시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큰 교만입니다. 내가 남보다 나은 줄로 아는 것, 그것도 역시 큰 교만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 나를 나타내고 싶은 거, 그런 것도 역시 큰 교만입니다. 그런 교만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버려야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욥에게 교훈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행한 행위나 노력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보상받아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작은 싹까지도 우리는 철저히 버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우리 여러 번 같이 읽어보았었는데요. 이 시간도 뜻을 생각하면서 7절로 10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10절 보시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다 행한 후에,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우리 마음에 새겨두어야만 되는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런 중심으로 그저 겸손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받들어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굳게 믿어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 온전히 겸손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로 깨우침 받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들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 모든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죽기까지 고백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